우리말 중에 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덤. 이 말은 우리 주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후한 인심을 표현할 때 사실은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주는 것, 그게 덤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덤이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은혜가 없거든요.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오죽했으면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공짜거든요. 공짜로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진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 공기, 햇빛, 공짜로 널려 있잖아요. 만일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생명은 멸종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짜를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요, 덤의 인생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인생이 주어지는 덤, 은혜. 인생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은혜는 받은 바를 아는 데부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가 하면 모든 것이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룬 것과 아니면 그냥 내가 받은 것, 어느 쪽이 많을까요? 내가 이룬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을까요? 내 삶이 주어진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은혜를 알 수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받았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바를 아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은 바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이 뭔가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쟁취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죠? 모든 것이 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모내기 혁명 그래요. 그럼 모내기가 왜 혁명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내기는, 이 추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싸워야 되고, 항상 이겨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남의 것들을 빼앗음으로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은혜를 찾아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자, 오늘 우리 읽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인데요, 그 바로 전장인 여호수아 11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쉼없이 전쟁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까지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전쟁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이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쉬게 하면서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뒤돌아보게 하세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이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서 정복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 이전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에서도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모리 왕이었던 시혼이라는 사람과 바산 왕이었던 옥이라는 사람과의 전쟁을 지금 예로 드시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일찍부터 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 그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아주 강국이었죠.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산 왕국은 성읍이 60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다고요. 그리고 바산 옥은 그 성읍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력자였는데 성경을 보면 그는 아주 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강하고 위력적인 대적들을 가나안에 들어오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서 전쟁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 완성을 눈앞에 두고 다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죠?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근거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단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나도 이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들이 동시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은 오늘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전히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제가 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죽어라고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한 결과를 누리지 못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럼 뭔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유도 없이 앞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외 없이 바쁘고 서둘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쫓겨가듯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우리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금반지, 이런 반지들 끼고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반지를 끼죠.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죠. 이 금반지는, 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반지의 반은 나누다 라는 뜻이고요, 지는 손가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반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걸고 그리고 약속하듯 그 뜻을 나누는 의미로 서로 나누어 끼는 것이 반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금반지를 볼 때 눈앞에 반짝이는 금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금반지는, 이 반지는요, 금이 아니라 반지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를 보면서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사람들이 금반지를 보면서 금덩어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반지의 고귀함은 사라지고 그냥 그것은 욕망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제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의 삶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고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당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보아라. 뭐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에 은혜가 보일 때, 은혜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그때는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원래 가나안 동편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서편이에요. 또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덤으로 주어져요. 원래 약속인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의 은혜가 덤으로 주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꼭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은혜가 어떻게 부어진다고? 풍성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딱 정해서 주시는 그러한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였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 때,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보면요, 한 사람은 쥐어짜는 인생, 쥐어짜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흘러넘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쥐어짜는 사람은요, 마치 물 한 방울 얻기 위해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그렇게 아주 힘겹게 살아가요.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쥐어짜듯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보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잔재들이 많이 있다고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구슬들이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 은혜들을 우리들이 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꿰어야 될 텐데, 그것을 꿰어서 목에 걸고 또 손에 차고, 그래야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는 많은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정복전쟁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꿰어보아라. 우리 뇌는 기억 서랍이 있대요. 기억 서랍.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거, 우리 서랍에 넣어두는 거예요. 기억을 저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할 때 이 기억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감정의 강약에 따라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슬프고 아픈 기억일수록 앞으로 기억이 되고요, 기쁜 기억은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는 어느 기억이 먼저 떠올라요? 아픈 기억, 상처, 나쁜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서랍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기억 서랍을 새롭게 만들 수 있대요. 좋은 것을 먼저 기억하는 훈련.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마리아가 가정교사로 어느 집에 찾아가죠. 그 첫날 밤에 매우 강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아이들이, 7명의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뛰어가죠. 뛰어간 방이 처음으로 온 가정교사 마리아의 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설교도 했죠.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아이들에게 마리아가 뭐를 얘기하죠? 무섭고 두려울 때 이기는 법, 그 방법을 노래로 소개하죠. 그 방법이 뭐였나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일, 행복했던 일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 푸른 초원, 하늘의 별들, 장미 꽃잎의 빗방울, 아기 고양이의 수염, 주전자와 예쁜 장갑, 잘 포장된 소포 꾸러미들, 그리고 코와 눈썹에 떨어진 눈송이들, 봄 기운에 녹는 은빛 겨울 풍경.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먼저 떠올리면, 그러면 눈앞에 다가오는 무섭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것 뭘까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7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요.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9절부터 시작해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31명이에요 31명. 앞에 있는 두 왕까지 합치면, 요단 동편까지 합치면 33명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길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지리하게 이런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정복해 왔던 왕들이에요. 전쟁 중에 한 명씩 그들을 정복해 나갈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이 정복해 왔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왕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와, 우리가 이런 왕들을 정복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왕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은혜의 구슬들을 그냥 여러분 삶 속에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믿음으로 꿰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숱한 어려움들, 그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목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나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영적 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피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의 목록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면 지난 세월들을 돌아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10여 년 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이 건축을 준비했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욕심과 미숙함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졌죠. 그때 생각해보면 당시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헌당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죠. 이제 좀 짐을 벗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역경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오늘까지만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그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김준태의 감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다면, 여러분 찬송가 429장 아시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왜 세라 그럴까요? 세지 않으면, 일일이 세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세워보세요. 세워보세요. 우리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꿰어보세요. 세워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남은 삶, 알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험난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올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붙들어야죠. 이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꿰어야죠.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올 한 해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